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상번제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번제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동시에 드리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큐빗, 너비가 한 큐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넓이와 크기와 모양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식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 의식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을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길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이 된 성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반세겔을 회막에 봉사에 쓰는 속전으로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속전은 죄사함 받음에 대한 감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액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즉 세숫대와 같은 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죽기를 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례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절절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22절부터 33절까지는 향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 비율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똑같이 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듯이 다른 것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교회의 목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입술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것들이 점차적으로 싫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느낌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연히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 비율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향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성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상징입니다. 또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향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고 향을 맡으신다는 뜻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하듯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30장에 분향할 제단은 지성소 입구에 놓였으며 대제사장이 주석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